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9장 10절까지는 로마를 상징하는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입니다. 자, 특별히 계시록 17장 18장 두 장은 16장 19절에 대한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16장 19절을 한번 볼까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어가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으매 그랬습니다. 이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는 앞장 그러니까 13장에도 소개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시간 순서대로 기록이 된 게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저자가 강조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그리고 더 갈수록 심화시켜 말을 하고 있음을 볼 때에 17장은 바벨론에 대한 일반적인 묘사라 한다면 18장은 바벨론의 심판과 그 심판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장 내용이 길어서 다 할 줄 모르겠는데 하는 데까지만 시간이 될 때까지만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은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17장 1절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그러니까 일곱 대접이 이미 맞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으니 일곱 대접과 연관된 내용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 일곱 대접 심판과 바벨론의 멸망은 서로 연속성 선상에 있다. 그렇게 볼 때에 방금 우리가 읽었던 16장 19절에 일곱 대접을 쏟은 결과로 바벨론이 이제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 즉 심판을 받을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이 왜 심판을 받느냐 하면 2절에 보니까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러니까 바벨론은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고 볼 때에 그들이 당시 땅의 임금들, 땅에 사는 백성들과 음행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음행했다는 것은 영적인 음행, 그러니까 종교적인 정치적인 분야에 있어서 타락의 길로 이끌고 가는 일을 행했다 그 말입니다. 이 로마 제국의 열 왕들이 또한 땅에 사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음행하도록 이런 일을 행했더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더 나아갈 때에 우상을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저기 3절에 보면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했다. 바로 이들은 6절에 보면 이 여자가 그랬는데 이 여자는 음녀를 가리키죠. 바벨론의 또 다른 이름이 음녀입니다. 이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였다. 그러니까 박해하고 죽였다 그 말입니다. 피에 취했다는 말은 그런 의미로 표현한 것을 알 수 있지요. 바로 이들이 행한 일들은
14장 8절에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14장 8절.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라. 바벨론이 여러 나라에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는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2절은 6절에서 좀 더 다른 측면으로 17장 2절은 6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구체적으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것을 피리에 취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녀가 짐승을 탔다 그랬죠. 3절에 보니까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 짐승은 무슨 짐승이냐?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입니다. 그러니까 두 짐승이 나오죠. 바다로부터 올라온 짐승, 땅으로부터 올라온 짐승. 그런데 여기 붉은빛 짐승을 탔다고 할 때 여기 짐승은 학자들에 의하면 바다 짐승으로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으니까 서로 어떤 관계예요? 동업 관계지요. 서로 같이 함께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일에 함께 사역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이 8장에 3번 반복이 되는데 우리 8장을 한번 봅시다. 8장 8장이 아니라 8절이죠. 8절. 8절. 17장 8절. 자, 거기 보니까 그 짐승을 가리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죄경에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참 길기도 합니다. 소개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죄경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후반부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11절 봐봐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 다 동일한 이 짐승을 그렇게 반복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의 소개는 그러니까 13장에서도 소개가 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래서 계시록이 여러분 좀 어려울 거예요. 자주 안 보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들으면 3절 한번 봐요. 13장 3절 공부한다 생각하고 보십시다. 13장 3절 거기 보면은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2절 봐봐요. 13장 12절 거기 보면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2절에는 14절 봐봐요. 또 14절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자, 이렇게 같은 이야기를
표현하는데 13장의 짐승의 소개는 17장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은 죽은 줄로 알았던 네로가 살아있을 것이라고, 그러니까 네로는 주후 68년에 죽습니다. 그런데 소문이 났습니다. 죽은 네로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소문이 아마 났던가 봅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것을 표현해서, 네로를 들어서 표현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학자들은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짐승을 통해서 로마의 강력한 힘을 보여주므로 종말론적 적대 세력의 본질을 나타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3장은 짐승의 강력한 활동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으로 표현됐다고 하면은 17장, 18장은 바벨론이 멸망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13장에서는 아직 죽임을 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활동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오늘 여기 17장, 18장에서는 멸망할 자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 음녀 바벨론의 이미지는 로마의 종교적인 측면을 가리킨답니다. 참 여러분이 애우지 않고는 기억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기억하시면 좋고 할 수 없으면 할 수 없고요. 짐승은 로마의 정치적 측면을 가리킨다. 그러면 종교적 측면, 정치적 측면이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신을 숭배했습니다. 로마가. 그랬을 때에 여신 숭배하는 이 사상은 종교적인 측면이라고 볼 때에 음녀 바벨론을 가리키고, 짐승은 황제를 숭배하는 일을 했기 때문에 정치적 측면이다. 이렇게 제가 본 주석에는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자, 여하간에 요한은 이 바벨론을 종말론적 적대적 세력으로 표현했고, 짐승과 악의 총체로 묘사하기 위해서 로마의 종교와 정치적 특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이 오늘날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은, 사단 짐승은 이미 십자가에서 결박당했고 패배한 존재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권세가 이미 무력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이 마음대로 활동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사단은 한시적으로 활동하도록 허용만 됐을 뿐이지만, 이 흑암의 세력을 가지고 흑암의 세력 아래에서 그가 활동합니다. 여러분이 잘못 생각하면 사단이 이렇게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는다고 하니까 그의 권세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그는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이제 꼼짝 못하는 존재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이 먼저 알고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떨었고, 또 제자들에게 70인 전도대들에게 둘씩 짝을 지어 보내면서 예수님이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라 그랬죠. 그래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평안을 빌고 병도 고치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쫓아내면서 그들이 귀신 쫓겨나가는 그런 일로 인해서 기뻐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너희가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으로 기뻐하기보다도 너희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걸로 더 기뻐해라.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파해라 한 것은 예수님의 권세가 이 땅에 시작되었다. 그리고 사단의 권세가 무력화되어졌다. 그 결정적인 날이 언제냐?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을 때에, 죽으셨을 때. 그래서 골로새서 2장에 보면 십자가로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론으로만 받으면 안 됩니다. 실제로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권세가 있다 이렇게 믿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나 저나. 아이 제가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던데요. 이러지 말자고요. 제가 언젠가 전도사 때 그러니까 강도사 시험을 앞두고 저는 한 번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본 적이 그 전에는 없었어요. 말로만 들었었어요. 그런데 귀신 들려서 그냥 남편을 목줄라 죽이려고 그러고 여자가 그냥 밖에 나가면 막 옷을 다 벗어버리고 막 깨를 벗고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래서 청바지를 입히고 벨트를 큰 놈을 채우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가니까 막 이상한 이야기를 두 가지 말을 막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뭔 말을 하는지 뭔지 쉽게 표현해서 귀신 신나라 까먹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물은 틀어놓고 아주 오래전 이야기죠. 뭐 거의 40년이 전의 이야기겠죠. 물은 막 철철 흘러내려가는데 수대에다가 물이 흘러내려가는지 어떤지 뭐 그것도 모르고 그냥 뭔 얘기를 하는지 아니 신접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상태에 있으니 아이 남편을 막 목조를 뿐만 아니라 부엌이라 칼도 있지요. 그러니 이거 뭐 보통 두려운 일입니까? 한 번도 접해보지 못한 사람이 아이 문을 끌으려고 하니까 문은 잠겨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흔들어 보니까 마침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신을 신은 채로 창문을 넘어서 그래도 뒤에 또 한 전도사님하고 권사님 뭐 집사님 어느 분이 서너 명이 따라왔어요. 또 어때요? 용기 있는 척 해야죠. 그래서 저는 신을 신고 창문을 넘어서 그 부엌으로 집을 들어가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부엌으로 이렇게 들어가도록. 그래서 부엌 쪽으로 가서 무조건 한 번도 해보다 않은 짓을 했지요. 그냥 머리에다 손을 얹었어요. 그런데 뒤로 쭉 뻗어버리더라고요. 그대로. 그래서 얼른 문부터 끌어야겠다 싶어서 지금 문 수작꾼인지도 모르니까 우선 겁이 났어요. 솔직히. 그래서 문부터 이렇게 끌고 들어오라고 해놓고 둘이서 띠매서 방으로 들여놓고 한 번도 안 해보던 일을 막 했습니다. 눈을 딱 감고 죽은 척하고 대꾸를 안 하는데 막 눈을 뜨라 그러고 그래도 눈을 안 뜨고 내가 그 손을 잡으니까 막 손을 놓으라고 힘이 점점 빠진다고 이 사람 손만 좀 놓게 해주라고 그러니까 더 꽉 잡아지더라고요. 정말 처음 경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군병들아 뭐 이런 찬송가들을 막 부르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때가 5월달로 기억이 되는데 그렇게 한 30분 이상 1시간 동안을 그냥 막 찬송 부르다 기도하다 그러니 이제 실실 실토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무슨 귀신 들었느냐 막 이렇게 물으니까 경상도 말로 엄한 귀신 들렸다. 두려움의 귀신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귀신이 들렸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정상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교회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 달간인가 교회를 나오는가 싶더니 또 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말씀이 없으니까.
또다시 발작을 했다더라. 그런데 목사님이 허락을 안 하더라고. 그리고 나는 시험이 가까웠고 6월달이면 시험이 있고, 그래서 제가 그런 경험을 한번 한 적이 있고, 또 농촌 목회를 하면서 간경화가 일어난 사람은 간질과 함께 또 그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더만요. 간암에 깊이 들어가면 간질 현상이 막 일어나고 또 이상한 그 행동을 하는 그런 분을 또 만나서 이렇게 치유하는 경험을 해보고,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 모두에게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이름의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의 권세는 나의 능력이 아닌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님 이름을 믿으면 그 믿음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는 이 악한 영을 물리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4절 보면은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그랬습니다. 저들의 권세 능력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에 불과할지 몰라도 이 어린 양은 십자가로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이 피의 권세, 그 능력을 힘입어서 이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압지 아래 고통받고 있는 이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과 지금 확신을 주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 로마의 그 열불은 열왕이다.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권세가 있고 그들이 너희들을 핍박할지라도 이에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하냐면은 짐승이 나중에 이 음녀를 해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6절 봐봐요.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한 운명 공동체인데도 불구하고 그들 안에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건 왜 그러느냐? 참 이상하지요? 이제 악한 자들도 서로 한때는 동업을 하고 좋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 서로 중에 짐승은 사단을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했는데, 자, 이 일을 17절에서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었다 그렇게 말씀. 그러니까 악한 영들끼리 서로 죽이고 죽는 이런 일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역사하심을 통해서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해서 이 음녀 바벨론 즉 로마 제국은 멸망을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이 피곤할까 싶으니까 이제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허락되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오늘 기억해야 할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어떤 악한 영이 다가오고 어려움이 다가와도 참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환난이 오고 전혀 원하지 않는 어떤 참 고통이 와도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고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도 이긴다.
우리는 이긴 자들입니다. 이기는 생명을 받았습니다. 항상 여러분은 이 권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는 이기는 권세가 임했다. 이것을 아시고 기도로 물리치고 승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떠한 환난이 시련이 다가와도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로 능력으로 이긴다. 이걸 아시고 이기도록 약속해 주셨습니다.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